또 그가 큰 소리로 내게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놋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정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궁의를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지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유를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혹시 여러분은 악어의 눈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표현은 악어가 사냥한 먹잇감을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에서 비롯된 표현입니다. 여러분은 악어를 떠오르시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십니까? 가끔 매스컴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악어가 사람들이 사는 집 근처까지 접근해서 굉장한 위협을 가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플로리다에서 조깅을 하다가 악어떼가 득실거리는 곳에 빠져서 목숨을 잃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를 보다 보면 정말 조용히 그리고 은밀하게 다가와서 평온하게 물을 먹고 마시고 쉬고 있는 동물들을 순식간에 낚아채는 모습을 보면 정말 악어는 참으로 무서운 동물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는데요. 여러분 악어가 입으로 먹이를 무는 그 압력이 과연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 사람의 경우는 치악력이 약 90kg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사람이 무엇인가를 씹을 경우에는 무려 무거운 사람 1명 정도의 무게를 어금니로 누르는 그런 압력의 수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나 호랑이는 어떨까요? 이들의 치악력은 약 400에서 45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악어라고 하는 이 동물의 치악력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자그마치 1632kg 정도 됩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악어가 어떤 먹이를 무는 순간 그 먹이가 느끼는 압력은 약 1톤이 넘는 크기의 압력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어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악어는 정말 무섭고 사나운 동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나운 동물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먹이를 잡아먹기 전에 눈물을 흘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그 악어의 눈물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인식이요,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는 거지요. 그래, 악어야, 너도 먹고 살아야 되니 어쩔 수 없지. 너도 감정이 있고 그 먹이를 잡아먹기는 해야 되겠지만
그 먹이에 대한 불쌍한 마음의 감정을 너도 눈물이라는 것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하는 식의 인식 변화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악어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요, 우리 사람처럼 감정에 복받쳐서 흘리는 그런 눈물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악어는 눈물을 흘릴까? 그랬더니 그 이유가 악어가 눈물을 흘리는 것은 감정 때문이 아니라 생리적인 작용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악어는 먹이를 삼킬 때 머리 근육하고 턱 근육에 큰 압력이 가해지게 되는데, 이때 그 압력이 눈물샘에 자극이 되어서 눈물이 자동적으로 분비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악어의 눈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눈물샘의 신경하고요, 턱 근육의 신경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먹이를 이 이빨로 무는 치악력으로 인해서 눈물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악어는 육지와 물속을 자주 오가기 때문에 이게 눈을 자주 적셔 주어야 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만이 본인의 눈을 보호할 수 있고 염분을 배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먹이를 먹는 중에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그래서 연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물이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정성을 표현하는 마지막 수단이 아닐까요? 어린아이들이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울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 어린아이들은 눈물샘이 여전히 풍부하니까 그렇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눈물샘이 거의 말라버린 어른들이 특별한 일로 눈물을 보인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눈물은 다소 의미가 다르게 해석이 되곤 합니다. 이번 여름 휴가를 한국에서 마치고 저는 아내와 자녀들보다 2주 먼저 미국에 들어왔는데요. 그리고 시간이 다 되어서 이제 아내와 자녀들이 미국으로 들어오기 위해 이제 공항으로 이동을 합니다. 모든 식구들이 약 한 달 동안 함께 느꼈던 소중한 시간들을 뒤로 한 채 헤어짐을 받아들여야 하는 바로 그 공항에서의 마지막 시간. 아쉬움의 눈물들을 함께 나누며 헤어지는 장면을 이렇게 사진으로 저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미국에 있었던 저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찡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흘리는 그 눈물 안에 식구들과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지를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눈물이 그 모든 것을 대변해 주듯이 눈물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간증을 듣거나 기도할 때 회개와 눈물이 연합되어지는 모습을 보면 저분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고 싶은 말씀의 맥락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하며 내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열매로 우리들에게 눈물이 주어지기도 하지만, 반대로 사탄과 마귀 역시 자신들의 정체를 감추고 죄의 늪으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 강력하게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눈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눈물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회개하며 흘리는 소위 다윗의 눈물인지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눈물을 통해서 나의 죄를 합리화시키기도 하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내 죄를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도록 바리케이트를 치게 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안에 집어넣은 그 죄가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곳에 더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기 위해서 눈물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나 스스로를 위로하게 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그 정당성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는 수단으로서 눈물을 사탄이 사용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죄를 이해받고 싶을 때, 나의 불쌍함을 유발하고 싶을 때 가차없이 사탄이 사용하는 수단이 바로 눈물이죠. 자, 어제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 그 자체를 보여주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심판이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6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이는 무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죽이는 무기가 무엇일까요? 자, 그것은 조금 후에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이 6사람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을 강행하시게 되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에 대해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마음의 애통함을 가지고 탄식하며 우는 사람들을 따로 구분하고 그들의 이마에 표시를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심판의 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명령하시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등지고 철저한 우상 숭배로 인해 죄를 짓고 살아가는 내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며 눈물로 회개하는 그러한 치유와 회복을 간구하는 자들의 눈물일 것입니다. 그런 눈물을 흘리는 자들의 이마에 표시를 해서 이들은 심판의 대상으로부터 제외시켜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또 있었냐면요.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성읍을 따라서 다니다가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 한번 보세요. 현재 하나님의 심판을 행동으로 옮길 이 사람들은 누구의 결정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냐면 바로 3절에 등장하는 먹그릇을 찬 사람의 결정에 따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로 눈물 흘리며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이마에 표시를 하고요. 그렇지 않고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그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결단의 눈물이 아닌 그러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라는 겁니다. 긍휼을 베풀지 말라라는 겁니다. 진정한 다윗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 달라고 애통해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다윗의 회개의 눈물이 아닌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 그 어떤 위로와 불쌍함을 허락하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린 힘들 때 웁니다. 답답함이 몰려올 때도 웁니다.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눈물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눈물이 정말 다윗의 눈물인가요? 아니면 악어의 눈물인가요? 우리가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절대로 불쌍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죄로 인해 아파하는 그 사람, 정말 불쌍히 여기며 그 죄로부터 회개하고 자유함을 주 안에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죄 그 자체는 절대로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악어의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보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들의 죄와 타락을 합리화시킵니다. 그러면서 눈물로써 나의 지나온 과거를 합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야망이 컸던 목사였습니다. 더 큰 교회로 성장해서 보란듯이 성공한 목회자가 되고 싶었던 비전을 나의 가장한 야망과 소신으로 덧입혔던 그러한 삶을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야망을 위해, 그 성공을 위해 성도들을 이용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용했던 때도 제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말씀으로 철저히 깨지고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을 때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깨닫고 회개하며 울었던 나의 눈물이 내 안에 있던 죄를 몰아내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있었던 죄는 더 오랫동안 내 안에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마지막으로 사용하는 카드가 뭐냐면 바로 내 과거에 대한 나의 불쌍함, 내가 겪어야 했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기억나게 합니다. 그리고는 네가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그 정도의 꿈과 야망은 괜찮은 거야. 넌 참 불쌍하게 자라왔는데 그 정도의 부를 추구하고 싶은 그 소망과 그 성공에 대한 열망, 그 마음을 누가 죄라고 하겠어? 다 네가 겪었던 그 고난의 삶에 대한 대가로 네가 잘 되고자 그렇게 한 건데 뭘 그리 잘못했다고 하는데, 죄인인 나를 불쌍한 존재로 포장하게 하는 그 눈물을 쑥하니 밀어 넣더라는 사실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은 나를 모릅니다. 그러나 나는 나를 압니다. 내가 흘리는 그 눈물이 악어의 눈물인지 아니면 다윗의 눈물인지 말입니다. 죄 앞에 다가온 6명이 든 죽이는 무기,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시는 이 말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인 복음이에요.
복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으로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와 자백의 눈물로 나아갈 때 여러분 그 사람은 삽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습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 복음으로 인해 다시금 그 눈물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게 주어졌을 때 그 복음 앞에서 악어의 눈물로 그 순간을 대치하게 되면 결국 그 복음이 나를 심판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우리 브릿지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영상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회복해야 할 눈물은 진정 다윗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어제보다 훨씬 더 능숙능란한 모습으로 많은 사람을 속이고도 남는 바로 그 악어의 눈물입니까? 기도하기는 우리 인생의 눈물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고 계시는 그분의 깊은 위로와 능력이 수반되어지는 바로 나의 회개의 눈물, 바로 그 다윗의 눈물, 그 눈물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눈물을 통해 누군가를 회복하고 살리는 소중한 믿음의 수단으로서의 눈물이 다시금 우리 안에서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통해 또 말씀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상황에 따라서 나의 소망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 정말 우린 악어의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회개하고 다시금 말씀 앞에 진정한 다윗의 눈물의 정체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게 흘리는 이 눈물의 정체는 어떤 눈물입니까? 악어의 눈물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눈물입니까?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웃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그렇게 내 안에 애통해 하는 마음,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바라보며 흘리는 그 애통의 눈물, 주님 앞에 늘 죄 가운데 넘어지며 말씀으로 내 죄를 드러내 주실 때에 그 죄를 회개하며 흘리는 다윗의 눈물이 내 눈물의 정체가 되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나도 모르게 흐르는 이 눈물이 혹 악어의 눈물이 되어서 사람들을 속이고 그 사람들의 마음과 그 눈을 가리우는 그런 눈물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나를 지켜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